1월에 이스라엘을 이제 주목하고 계신 분들은 다 뉴스를 통해서도 보셨겠지만은 이제 도널드 트럼프가 중동 평화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평화안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평화안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또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오늘 같이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1월 28일 날 백악관에서 트럼프하고 벤자민 네타냐후 두 사람이 세기의 딜이라고 하면서 중동 평화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일이었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트럼프는 이제 이 평화안을 발표를 하면서 이것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에 함께 윈윈 할 수 있는 해법이다라고 하면서 자신감 있게 이제 이것을 발표를 했고, 그 옆에 네타냐후도 같이 동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중동 평화안에 전적으로 지지한다라는 것을 이어서 발표를 했고, 또 재미난 거는 베니 간츠는 총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백악관에 함께 초대가 됐었고, 그 공식적인 석상에서는 이스라엘 총리가 아니니까 앞에 나올 수는 없었지만 베니 간츠도 함께 왔고요. 그리고 네타냐후뿐만 아니라 베니 간츠도 이 중동 평화안에 함께 동의했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좀 의미가 있는데요. 먼저는 이제 그 평안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이스라엘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서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먼저 이것을 좀 살펴보면, 이제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먼저 얘기를 하면, 예루살렘을 나누지 아니하는 이스라엘의 수도로서, 그리고 또 영원한 이스라엘 땅으로서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한 지구에 있는 유대인 정착촌을 이스라엘의 영토로 완전히 이제 합병하는 것을 또 골자로 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팔레스타인은 국가를 건설해 주지만 군대는 가질 수 없다고 선언을 이제 그 선을 긋습니다. 팔레스타인이 군대를 가지면 이스라엘 안에 국가를 건설하기 때문에 그게 이스라엘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치안은 우리가 담당해주고, 이제 그러니까 그 국경은 이스라엘 군인들이, 그리고 그 팔레스타인 내에 치안은 이제 경찰 병력은 그들이 지금도 팔레스타인 안에 이 치안은 팔레스타인 경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경찰들이 담당하는 걸로 이렇게 분리해서 하는 걸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계속 됐던 이제 테러들, 그리고 하마스와 같은 테러 단체들을 지원하는 것들을 중단하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이제 팔레스타인의 유엔을 비롯해서 자치정부가 있는데, 이 자치정부가 계속해서 그 하마스와 같은 테러 단체들한테도 돈을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이스라엘을 테러하는 일들을 하니까 그러한 테러 단체들의 지원되는 이제 돈을 다 이제 끊으라는 거죠.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주 골자고, 그 다음에 그렇게 했을 때 팔레스타인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줬는데, 그게 뭐냐면 동예루살렘을 팔레스타인의 수도로 인정해주고, 그리고 이스라엘 안에 팔레스타인 국가를 건설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팔레스타인 지역의 그 팔레스타인 영토를 지금 현재보다 2배로 더 확장시켜 주겠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제 웨스트뱅크, 그 서한 지구가 다 팔레스타인의 땅인 것으로 이제 많이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그 서한 지구 안에 팔레스타인들의 영토가 있습니다. 전체가 다 그 팔레스타인 영토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그 유대인들이 서한 지구 안에 정착존을 짓는 것은 팔레스타인 땅 안에 짓는 게 아니라 누구도 소유하지 않은 지역들이 있는데 거기다 짓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엄연히 얘기하면 국제법상에서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언론 플레이는 팔레스타인 땅을 점령하고 그들의 땅에다가 이제
유대인 정착종을 짓는 것처럼 세계 언론들, 유엔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실제 국제법상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이해하면 되고, 그래서 현재 팔레스타인이 갖고 있는 영토보다 2배로 그들의 영토를 더 크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해준 겁니다. 그리고 10년 동안에 500억 달러의 경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500억 원이 아니라 500억 달러면은 뭐 거의 천문학적인 숫자죠. 이게 뭐 20 빌리언이라고 하는데 밀리언이 아니라 빌리언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그 이제 경제적인 지원을 약속한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GDP의 2배로 경제 성장을 해주는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이 골자고, 그렇게 해서 팔레스타인이 이것을 고려하고 이 제안을 이제 4년의 시간을 두고 생각하고 검토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올 초에 1월 28일 날에 이제 발표가 됐죠. 그래서 앞으로 4년 동안의 시간을 주는 겁니다. 4년 동안 검토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4년 동안에 더 이상 서한 지구에 유대인 정착존을 짓지 않고 모든 것을 다 홀드하겠다. 4년 안에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4년까지 꼭 가야 되는 게 아니라 맥스가 4년인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라도 팔레스타인이 원하면 이건 성사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베이스고, 그 다음에 이제 딜을 하다 보면 여기에서 약간의 변동들은 있겠지만 큰 줄기들은 이제 바뀌지는 않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도널드 트럼프가 이제 딜을 했죠. 그랬더니 바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에서 아바스 수반이 성명서를 곧바로 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완전한 거부를 행사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이 얘기한 거는 팔레스타인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어야 된다. 그리고 가자와 그 웨스트뱅크의 서한 지구의 독립권을 완전히 보장해 줘야 된다. 이것은 우리 땅이다. 이스라엘과 함께 나눌 수 없다.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 예루살렘 하면은 흔히 우리는 이제 올드 시리를 얘기하고,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이 이제 관할하는 곳으로 생각을 하는데, 예루살렘이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근데 예루살렘의 일부,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서예루살렘이라고 말할 수 있죠. 올드 시리와 감란산까지가 이스라엘이 영토로서 이제 합법적으로 차지하고 있고요. 그 감란산 밑으로부터는 거기가 이제 웨스트 뱅크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이제 그 장벽을 두고서 분리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동예루살렘과 서예루살렘이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예루살렘 하면 다 이스라엘 땅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예루살렘의 일부, 서쪽의 일부만이 이스라엘이 소유하고 있고, 동쪽에 더 많은 땅들은 이제 지금 서한 지구라는 것을 이해하면 되죠. 자, 그런데 중동 평화안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이제 약속한 게 뭐냐면은 동예루살렘에 팔레스타인의 수도를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국가를 건설하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지역을 이제 페이퍼상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알쿠드즈라고 말을 하는데, 그 알쿠드즈라는 단어가 아랍어인데 이 아랍어의 의미가 예루살렘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인 용어를 쓴 거죠. 그러니까 동예루살렘의 어떤 지역을 수도로 삼고 나라를 세우라고 했는데 거기를 알쿠드즈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은 예루살렘을 의미하니까 정확하게는 그러면 그들에게 약속한 그 예루살렘이 어디를 말하는 건지, 다 예루살렘 하면 지금 성전산을 말하고 성전산을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말장난을 하는 거죠. 그러면 상황에 따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지금 이제 좀 말을 좀 흐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도 당연히 예루살렘으로 수도로 삼고 싶은데 그들이 삼고 싶은 수도는 지금 이스라엘이 수도로 삼고 있는, 그리고 트럼프가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선언을 해줬던 그 동일한 장소에 이들이 수도를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이제 충돌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실제적으로 이제 중동 평화안이 성사되는 게 좀 어렵죠. 자, 그런데 이 중동 평화안은 1993년도에 그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있었던 오슬로 협정의 개정판이라고 이해를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그 이스라엘의 라빈 총리가 그 아라파트하고 오슬로 협정을 맺었죠. 그 오슬로 협정의 핵심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영토와 이스라엘의 평화를 교환하는 거였습니다. 계속해서 끊임없는 분쟁이 일어나고 시민들이 죽고 하니까 이제 전쟁을 끝내자. 우리가 땅을 나눠줄 테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평화를 얻자 해가지고 맺은 게 오슬로 협정입니다. 이거 가지고 세계 평화가 왔다고 하고 그때 이제 딜을 했던 중재자가 빌 클린턴이죠. 그래서 라빈 총리와 그때 이제 외무장관이었던 시몬 페레스, 나중에 이제 대통령도 되죠. 그 다음에 아라파트, 이 세 사람이 공동으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오슬로 협정을 단계적으로 이렇게 실행해 가다가 1995년에 극우파에 의해서 라빈 총리가 이제 암살을 당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시몬 페레스가 잠시 이제 총리가 되죠. 그러다가 1996년 인가 그때 강경 극우파인 벤자민 네타냐후가 그때 정치계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때 이제 총리가 되면서 내세웠던 것이 땅을 지키는 거, 안보에 대해서는 아주 강경한 자세로 나가면서 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조로 지금까지 온 거예요. 1999년부터 1999년까지 총리를 하다가 나중에 이제 99년에 이제 총리직에서 떨어지죠. 그리고 잠시 정치계를 떠납니다. 그리고 2009년에 다시 복귀합니다. 그가 이제 그 정치권에서 약간 이제 물러났었던 시기가 안보적인 측면에서 이스라엘의 땅을 지키는 부분에서 약간 유보적이며 머뭇거리는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총리에서 떨어졌고 다시 그가 총리가 되어질 때 2009년에 많은 이제 메신저들이 이제 그 네타냐후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총리가 다시 될 건데 이스라엘의 땅을 나누지 않고 그 땅을 빼앗기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땅을 지키면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할 거다라는 메시지들을 많은 사람들이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실제로 지금까지 안보적인 측면에서 다른 건 몰라도 땅을 지키는 일에 대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땅을 회복하는 일에 대해서는 그 누구 못지않게 가장 강력하게 그 일들을 해왔던 것이 벤자민 네타냐후의 가장 큰 정치적인 성과이고 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실 수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했던 벤자민 네타냐후가 도널드 트럼프와 함께 지금 이 중동 평화안을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평화안의 내용이 우리가 봤지만 뭐 서예루살렘이 됐든 동예루살렘이 됐든 어쨌든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영토 안에 팔레스타인이라는 또 다른 나라를 세워주는 거죠. 그 말은 곧 하나님의 땅이 분리되어지는 것, 나눠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과연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수 있는 건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지금 이 중동 평화는 제2의 오슬로 협정으로 약간 변형된 개정된 모습으로 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중동 평화안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그냥 우리가 정치적으로 뭐 안보적으로 이스라엘을 보는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으로 볼 때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에 나누지 않는 수도로 삼아주고 그 다음에 서안 지구를 이스라엘 영토로 합병해 준다는 이러한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당연한 거고 잘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동예루살렘을 팔레스타인의 수도로 삼게 해주고 이스라엘 영토 안에 어쨌든 팔레스타인이라는 또 다른 국가를 세워준다라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땅을 나누는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모스 9장 15절에 내가 저희를 그 본토에 심으리니 저희가 나의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이 땅에 대한 약속들, 이거는 그 구약의 선지자들 통해서 수도 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이제 말하는 거고요. 자, 이스라엘이 AD 70년에 이제 완전히 무너지고 열방 가운데 흩어졌죠. 1900년 동안을 떠돌다가 1948년에 다시 돌아와서 이들이 이제 그 땅에 다시 심겨진 겁니다. 나라를 새롭게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모스의 말씀은 다시 돌아와서 땅을 회복하고 나라를 세워가는 이스라엘에게 적용되어는 말씀인 겁니다. 심겨졌고 다시 뽑히지 않는다라고 하나님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제 도널드 트럼프와 그리고 네타냐후가 이스라엘을 다시 뽑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그러한 일들이 되는 거죠. 6월서 3장 1, 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된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서 그들을 국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열국 중에 흩고 나의 땅을 나눴음이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땅을 나누려고 하는 자들을 향하여 반드시 심판하는 일이 있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지막에 있게 될 예루살렘에 이제 이스라엘에 있게 될 그 마지막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일들을 말씀하고 있지만 이것은 먼 훗날 멀지도 않죠. 이제 이스라엘에서 마지막 있게 될 그 전쟁 때 심판이 반드시 있겠지만 그러나 이 말씀은 곧 땅을 나누려고 하는 그 악한 일들을 행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이제 심판하신다는 것들도 현재 진행형으로 적용된다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도널드 트럼프가 이 하나님의 땅을 나누려고 이미 결정을 했고 이러한 것이 성사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는 일이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트럼프가 대통령 되기 전부터 제가 이제 주목했던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에 대한 그의 정책이었어요. 근데 그는 경선에 나와서부터 얘기할 때 트럼프는 정확하게 얘기하죠. 두리뭉실하게 얘기하는 게 없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에 대한 정책은 분명하게 처음부터 일관되게 말했던 것이 두 국가 해법이었습니다. 이게 오슬로 협정에서부터 시작되어진 단어입니다. 두 국가 해법. 이스라엘 안에 두 개의 나라를 세운다는 겁니다. 이것은 너무나 분명하게 처음부터 얘기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도널드 트럼프에 대한 메시지들을 많이 나눴는데 그 트럼프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간간히 때가 되면 트럼프에 대한 이제 또 다른 이야기를 제가 이제 하겠다고 간간히 이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뭘 염두에서 얘기했던 거냐면 바로 이거였습니다. 이 두 국가 해법을 어느 시점에 이제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근데 이 중동 평안이 결국 트럼프가 계속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두 국가 해법이라는 것을 중동 평안을 통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이미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 제가 좀 고민을 하다가 이거 이제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결정을 했죠. 사실은 제가 벌써 이제 2달이 지났죠. 1월 28일이니까 이제 2월과 3월 2달이 지났는데 제가 이제 이 일이
딱 이제 그 발표안이 이렇게 백악관에서 딱 전 세계적으로 뉴스로 이제 선포가 됐죠. 제가 주목해 봤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나. 뭐 일반 세상적인 사람들의 반응은 볼 필요가 없겠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을 보고 있고 또 이스라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제가 곰곰이 사실은 살펴봤는데 지난 2달 동안 이렇게 살펴볼 때 아직까지 제가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언급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누지 않는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다. 그리고 서한직을 합병한다. 막 이런 것에 대해서 환영하고 막 좋아하고 역시 트럼프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영토 안에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나라를 세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거는 아닌 거가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말을 흐리면서 이것에 대해서 언급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얘기하는 걸 저 혼자 괜히 부담스럽게 얘기해야 되나 고민이 사실 됐는데 뭐 누군가는 이제 어쩐 얘기는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지금 저 말씀을 통해서도 얘기했지만 이스라엘의 영토를 나누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큰 죄거든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너무나 큰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큰 죄는 살인죄겠죠. 우리 인간 사이에서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살인죄보다 더 큰 죄가 하나님의 땅을 나누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 없는 거고 하나님의 땅을 나눈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우상숭배와도 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데도 이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는 거예요. 부담이 되는 거죠, 사실은. 왜냐하면 트럼프가 그동안 해왔던 많은 좋은 선한 정책들 그리고 트럼프를 통해서 맺은 좋은 열매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가진 영향력들 그리고 여전히 그가 해야 될 역할들이 있고 그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언급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겁니다. 트럼프가 사실 무너져가는 미국의 기독교적 가치관을 한순간에 막 회복을 했죠. 그리고 교회 편에 서서 교회들에게 엄청난 힘을 실어주고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 열어주고 이제 백악관에 기도하는 사람들 데려와서 같이 기도하고 막 안수받는 사진들은 뭐 너무나 많죠. 그리고 이제 동성애와 같은 것들 이런 부분에서도 도널드 트럼프가 굉장히 기독교적인 가치로 이제 막아주고 이제 대법원의 판결도 보수적인 사람들 세워서 많이 막 바꾸고 거기에다가 또 미국 대통령 가운데 역사상 가장 친이스라엘의 정책을 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품고 마지막 때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트럼프에게 더 열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인류의 적인 공산당, 중국 공산당에 유일하게 맞서서 이 공산 정권을 처리하고 있는 사람이 사실은 미국이고 도널드 트럼프죠. 그래서 사실 그에게 여전히 남은 역할들, 너무나 중요한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가 했던 선한 일들 그리고 앞으로 해야 될 중요한 일들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도널드 트럼프가 하고 있는 이 잘못된 일들을 가지고 언급하는 사람들이 없는 겁니다. 오늘날 제가 보면 한쪽만 보면서 다른 한쪽은 이제 접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 중동 평안에 대해서는 단순한 하나의 사건으로 이해하면 안 되고 이거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분명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뭐 마지막 때도 전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진리도 전하면서 아마 이 시대 가운데 성도들을 깨우면서 사역을 너무 잘하고 있다고 쳐요. 그렇게 잘하고 있다가 지금까지 너무 잘해왔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신뢰할 만해서 제가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정말 임박해 있습니다. 속히 오실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실 때 UFO를 타고 오실 겁니다. 예수님은 사실은 인간이 아니신 거 아시죠? 그분은 외계인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지금까지 제가 해왔던 좋은 열매들 그리고 이제 시대를 깨우며 바른 복음의 메시지들을 전했기 때문에 에이 뭐 구름 타고 오는 것보다 비행 접시가 더 멋있긴 하지. 뭐 어차피 인간이 아니니까 뭐 외계인일 수도 있지 않겠어 하면서 제가 하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도널드 트럼프가 정말로 지금까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정말 위로가 되고 그가 너무나 좋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땅을 나누려고 하는 이 시도를 볼 때 이것이 과연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지 용납되어질 수 있는 것인지 우리가 이거를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가 해왔던 많은 선한 일들 때문에 그가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아주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악한 일에 대하여 우리가 덮어두고 갈 수 있는 것은 아닌 겁니다. 근데 그 부분에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를 기대하다 보니까 그것들을 덮어가고 그냥 모른 척하고 가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트럼프에게 의지하고 기대하고 그리고 트럼프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죠. 제가 도널드 트럼프는 고레스와 같이 하나님을 쓰신다라고 이제 표현들을 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성경 속에 이 고레스와 같이 트럼프를 하나님을 쓰시고 있다라고 많은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해요. 저 또한 그것을 계속 얘기했었고 도널드 트럼프는 하나님이 고레스와 같은 자로 쓰고 있습니다. 다윗이 아니라 고레스인 것을 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자였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생명 걸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그의 삶을 완전히 드린 하나님께 속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고레스는 다윗이 아닙니다. 이방의 왕인데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여 사용한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이방의 왕들은 이스라엘을 심판할 때 하나님이 선택하셨죠. 그래서 그 이방의 왕을 들어 범죄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다음에 반드시 그 이방의 왕과 그 이방 나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셨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이방 나라가 하나님께 선택되어져서 사용되어졌던 방법입니다. 그런데 고레스는 정말 독특하게 이방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의 택한 종이다라고 하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셨고 그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사용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이제 자유의 몸으로 다시 그들의 땅으로 돌아가 성전까지 지을 수 있도록 고레스가 모든 것을 도와줬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독특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해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해 고레스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는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가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그가 다윗은 아니라는 겁니다. 개인의 믿음을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도널드 트럼프를 보면 그가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인지 질문하게 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그리고 그분을 주인으로 그래서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정치를 하는 목적도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고 있는가 질문을 하게 됩니다. 판단할 수는 없지만 저는 그가 참된 거듭난 그리스도인인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아마 우리가 그것을 이제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본주의적인 것에 묶여서 도널드 트럼프를 보면서 사실은
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리고 그를 향하여 하는 기도의 방법도 사실은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기도들이 많은 것을 제가 이제 나중에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워낙에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트럼프가 그냥 딱 구원자로 등판을 했죠. 그리고 상황을 한 번에 바꾸고 너무나 이제 시원스럽게 일들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그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트럼프를 바라보고 트럼프를 기대하면서 트럼프가 있으니까 괜찮아. 트럼프가 이제 북복도 하고 북한도 구원할 거고 저 중국도 무너뜨릴 거고 지금 저 미국 안에 무너져가는 이런 것도 트럼프가 다 회복시킬 거야. 그래서 이제 다시 막 교회가 일어나고 트럼프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질 것처럼. 그가 구원자가 되어버렸고 거진 메시아 수준까지 되어져 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에 열광하면서 트럼프 하면서 트럼프를 위해 기도하는데 사실 그들이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그리고 그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 마음의 중심들을 보면 그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사람 트럼프를 붙잡고 그를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트럼프를 그냥 그 인간 트럼프에 맞춰서 그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며 계속해서 그렇게 기대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죠. 근데 그 도널드 트럼프를 세우셨을 때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트럼프가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혀 그에게 맡기신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그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뜻이 다 성취될 수 있도록 트럼프가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 기도해야 되고 또 그러한 큰 그림 안에서 트럼프를 보호하며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그냥 트럼프라는 사람에게 열광하고 있는 것들을 봅니다. 그러다 보면 기도의 방향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이게 우리에게 미혹이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잘못하고 있는 것, 이거는 너무나 큰 실수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노코멘트 하면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건드리기 어려우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중동 평화는 하나님의 땅을 나누려고 하는 악한 계획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트럼프뿐만이 아니라 벤자민 네타냐후 그리고 베니 간츠까지 이것에 다 동의를 했다라는 것은 그 나라를 통치하는 왕들이 이것을 동의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대한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심판은 이미 시작되어진 것 같아요. 이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도 사실은 저는 하나님의 심판의 하나의 과정 가운데서 허락하시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1월 21일 날에 첫 확진자가 발생했고 2월 29일 날에 첫 사망자가 생겼습니다. 이제 누적 감염자는 전 세계에서 미국이 2위가 됐습니다. 20만 명이 넘었고 아마 지금은 더 되는 것 같은데 사망자도 5천이 넘었어요. 그래서 미국은 거의 90%가 지금 셧다운돼 있는 상태고요. 이스라엘도 2월 27일에 첫 확진자가 발생했고요. 지금 현재 6천 명이 넘고 한 30명 이상이 사망을 했습니다. 자, 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통점이 있는데 이 중국 바이러스 이게 그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어질 때 그 어느 나라보다도 가장 빠르게 대처하고 가장 그 강력한 조치를 취해서 그냥 완전히 다 예방 차원으로 차단을 조기에 했던 나라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의 지금 확진자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건 물론 이건 큰 그림으로 보면 전 세계에 임하는 전염병이지만 전 세계에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땅을 나누려고 하는 미국과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심판일 수도 있는 겁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 그냥 단순히 전염병이다라고만 말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중동 평화안이 담고 있는 그 두 가지의 큰 의미들을 좀 살펴보면요. 먼저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땅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반드시 불러오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 이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떻게 감히 누가 어느 나라가 미국을 공격하겠냐 싶지만 역사적으로도 일본이 미국의 진주만을 기습 공격하면서 미국이 전쟁을 했던 적이 있죠. 공격을 받은 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나 러시아나 제3국을 통하여 전쟁이 일어나거나 공격을 받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뭐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자연재해를 통해서 오지만 특별히 서부 캘리포니아의 쓰나미와 뉴욕 동부 쪽의 쓰나미, 이제 그 쓰나미를 동반한 지진,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차원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캘리포니아는 그 이제 샌 안드레아 단층대라고 해가지고 지진이 일어나기 쉬운 단층대가 있어요. 그게 이제 캘리포니아를 수직으로 가로지르는 건데 영화로도 나왔었죠. 이제 여기서 지진이 나면 옐로스톤까지 해서 터지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단순한 지진이 아니라 거의 미국이라는 나라가 휘청할 정도의 아주 큰 지진이 될 수 있는 건데 이 지진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지진학자들이 입을 모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지진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언제부터 얘기했냐? 25년 전부터. 언제 일어나냐? 지금부터 anytime이다. 이거는 반드시 일어날 거다라고 지진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캘리포니아 사는 사람들은 집에 항상 지진 킷이 준비되어 있어서 지진이 나면 최소한 3일에서 5일을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비상 키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아무 때나 터뜨리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면 지진으로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땅을 나누려고 했던 자들의 땅을 나누는 거죠.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고 뉴욕도 그런 일이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는데 특별히 뉴욕 같은 경우에는 뭐 환상을 통해서도 또 어떤 꿈을 통해서도 뉴욕의 쓰나미를 통해서 뉴욕시가 완전히 덮여버리는 이런 것들에 대한 경고들이 사실 많이 있었죠. 데이비 위커슨 목사님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뉴욕도 아마 동일한 것들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뉴욕은 이제 또 이스라엘과 연결해서 보면 알리야가 일어나야 되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뉴욕에 있는 이제 브루커스트 그쪽인데 거기서 한 미국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 500만 명인가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 가운데 가장 그래도 잘 사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돌아갈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죠. 이들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치셔야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쓰나미가 일어나 뉴욕을 덮으면 한순간에 이제 난민들이 되는 거죠. 그런 차원으로 봐도 뉴욕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고 뉴욕에서 행해지고 있는 죄악들은 캘리포니아와 거의 버금가는 그런 악한 일들이 거기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렇게 경고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가 이제 중부 지역의 미시시피 강 쪽에 있는 뉴 마드리드 단층대라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환태평양 고리라고 해서 불의 고리, 환태평양 지역에 4군데 정도의 불의 고리라고 해서 이 바다 밑에 화산이 터짐으로 인해서 이 환태평양에 이제 미치는 그 영향들이 어마어마하고 이 지진이 그러니까 화산이 터지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재난이 된다고 하고 있죠. 근데 이게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 머지않은 시간에 터질 가능성이 많다고 이제 지진학자들이 계속 얘기하고 있었고 이제 그 한 군데가 어디냐면 바로 미국 이제 이제 미시시피 강 있는 그 부근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이제 그 바다 밑에서부터 화산이 폭발해서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 뉴 마드리드 단층대라고 하는 곳이
갈라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는 원래 하나의 단층으로 붙어 있는 곳이 아니라 세 개의 단층이 이렇게 붙어 있는 원래의 땅이 아닌, 그러니까 지각 변동을 통해서 붙어 있는 세 개의 단층이 붙어 있는데 원래의 땅이 아니다 보니까 지반이 약합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서 강한 지진이 일어나면 이 지반들이 나눠질 수밖에 없는데 동부 쪽의 3분의 1 그리고 중부와 서부의 3분의 2 이게 위아래로 쫙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지진학자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한 지진이 오면 미국이 두 동강이 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곳이 이제 미시시피 강 그 위쪽으로 쭉 올라가는 이제 뉴마드리드 단층대입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만약에 지진이 일어난다면 하나님의 땅을 나누려고 했던 미국을 향하여 하나님이 땅을 나누는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라고 말할 수 있고, 여기에 대한 어떤 그 환상들, 이제 어떤 계시들 이런 것들도 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받았죠, 예전에. 그래서 한창 이런 이제 뉴마리드 지역 지진이 일어나게 될 거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10년 전쯤에는 많은 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잠잠해졌지만 사실 이제 정말로 중동 평안이 성사되면 하나님께서 미국에 대한 그런 심판들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 내에서 여러 가지 이제 또 다른 테러들 일어날 가능성들이 많고, 지금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좀 잠잠해지겠지만 또 다른 더 큰 것들,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다른 재앙들이 반드시 오게 될 거고, 미국뿐만이 아니라 뭐 전 세계적으로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경제 붕괴가 오게 되는데 이게 다 하나님의 심판과 연결돼서 온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도 사실은 뭐 미국과 다르지 않고 동일한 패턴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도 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뭐 네타냐후가 그렇게 결정했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땅을 나누는 거기 때문에 이스라엘 안에 이제 전쟁의 위기가 올 수 있겠죠. 그리고 동일하게 지금 이제 경제적인 위기를 겪고 있고, 또 다른 이스라엘 안에 일어나는 어떤 지진들, 마지막 때 이제 예언들 가운데 예루살렘, 또 이스라엘 안에 있게 되는 지진에 대해서 성경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 아마 그런 일들, 또 다른 이제 자연재해들, 재난들이 반드시 오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땅을 나누려고 하는 미국과 이스라엘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인식을 해야 되고, 두 번째로 중동 평안이 담고 있는 의미는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 제3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제3성전이 세워진다는 것은 성전이 세워지면 당연히 곧바로 이들이 제사를 드리게 될 겁니다.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다니엘에서 말하는 마지막 한 이래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카운트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정확한 시는 알 수 없겠지만 성전이 세워지고 제사가 드려지면 그게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마지막 한 이래가 시작되는 걸 눈으로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7년의 시간 끝에 마지막 전쟁이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로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졌을 때 우리에게 남은 시간들이 어느 정도인지를 대략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습니다. 중동 평안이 성사되면 반드시 이것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환영하며 평화가 왔다라고 말하면서 이 평화의 상징으로서 성전을 세우는 일이 있게 될 겁니다. 우리가 어떤 합의들을 도출하고 나면은 거기에 대한 기념비적인 걸 어떤 이벤트를 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맞는 상징물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기념으로 남겨두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 중동 평안이 실행이 되면 세계 평화가 왔다라는 하나의 상징으로서 예루살렘 안에 이 그 올드 시리 위에 있는 그 성전산에
유대인의 성전을 세워주는 일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이제 때가 가까우면서 성전이 세워지는데 이 성전이 세워질 장소가 어디냐를 이렇게 볼 때, 이제 여러 가지 좀 논의들이 있고 새로운 장소들을 말해서 뭐 다윗성 밑에, 실로암 밑에 장소도 언급하면서 여기에 이제 실제로 여기가 성전의 자리였다라고 하면서 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도 유심히 좀 살펴보고 관심을 갖고 많이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그걸 접은 이유가 실질적으로 성전이 어디였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성전이 세워지는 장소의 상징성입니다. 지금의 예루살렘은 올드시리 안에 있는 성전산 위에 성전이 세워져야 그게 평화의 상징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도 그 위에 성전을 세우려고 하지 다른 곳은 원치를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성전산이 아니라 그 외 다른 곳이 이건 아직은 아무도 모르지만 다른 곳이라 할지라도 유대인들은 거기다 세우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성전산 위에 세워야지만 그들이 예루살렘이 자기들의 땅이 됐다라는 것을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성전산 위에 세워집니다. 반드시 지금 황금돈 있는 그 자리에 전에는 이게 어떻게 세워질까 하면서 사람들이 예상했던 게 전쟁이 일어나서 폭격으로 황금돔이 무너지고 그 위에 성전을 세운다라는 이론들을 얘기했었는데 지금 이제 시간을 지나고 보면 그거는 아니고 황금돔은 그대로 있고 그 옆에다가 유대인의 성전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슬람 사원과 유대교 성전이 같이 공존하게 됩니다. 그래야 그게 이슬람도 와서 예배하고 유대인들도 와서 제사를 지내면서 누가 봐도 보기 좋게 바로 옆에서 평화롭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성전산 위에 나란히 사이좋게 옆에 세우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제 성전연구소에서 성전을 짓기 위한 모든 준비를 다 갖췄습니다. 그래서 올드시리 안에 성전연구소가 조그맣게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갈 기명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 놓았고 모든 준비를 갖춰서 건축에 필요한 자재들을 다 이미 스탠바이 해놨고요. 그 안에 성전을 세우고 그 안에 들어갈 기명들도 다 만들어 놨습니다. 이제 퍼밋만 나오면 바로 들어가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면 1년에서 한 1년 반 정도면 충분히 성전을 완공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당연히 그들이 성전을 세우려고 하는 목적은 제사를 드리기 위한 거죠. 제사를 드린 일이 있고 제사장들도 이미 그 혈통을 다 찾아서 레위지파 사람들 그리고 이제 제사장 출신들의 그 DNA 이것들을 다 조사해서 다 준비가 됐고 이 사람들이 예행 연습도 다 계속 하고 있죠. 그래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정치적으로 해결만 되면 바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6월 달에 이제 헤이그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다 모이는데 여기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을 하고 논의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볼 때 이제 예루살렘에 유대인의 성전을 세워주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지지해 주는 일이 있게 될 겁니다. 이번이 이제 중요한 게 이슬람이 처음으로 종교회의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많은 종교들이 다 참여했지만 이슬람은 참여하지 않았는데 공식적으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수니파의 이슬람이 이 종교회의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게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 그리고 유대교 그다음에 이슬람 다 같이 참여한다라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오래전부터 이슬람과 유대교가 계속해서 유대교의 랍비와 이슬람의 종교 지도자들이 계속 만나가지고 신학적인 논의들을 해왔어요.
그래서 이슬람과 유대교의 공통점들을 찾아내서 사실은 우리가 다른 종교가 아니라 같은 종교다. 결국 우리는 같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을 신학적으로 논의하면서 어느 정도 신학의 이론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랍비들이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곳에 가서 그런 이제 메시지들도 전하고 또 이스라엘의 초청을 받아서 반대로 이슬람의 종교 지도자가 와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이런 것들이 오랜 시간을 통해 준비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슬람도 지금 성전산 위에 유대인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 지지하는 세력들이 이제 수니파, 사우디를 중심으로 한 수니파 이슬람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워지는 일들이 있을 거고 지금의 유대인들도 대부분 세속 유대인이죠. 이제는 이들이 살아가는 것도 지치고 하다 보니까 이들이 원하는 거는 평화입니다. 땅을 나누어 주더라도 이제는 평화를 원합니다. 워낙에 이스라엘 땅이 척박하고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다 우리가 뭐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먹고 사는 게 힘들다 보면 다른 것들은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지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땅을 지키려고 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이제는 줄 거 주고 우리가 평화롭게 살자라고 국민들의 여론이 사실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그렇게 성전을 세우는 것들을 기대하고 있고 그래서 중동 평화안이 사실은 받아들여질 만한 때가 되어진 것을 지금 이 흐름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분별해 보는 겁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이 세워지고 제사를 드려지면 그게 곧바로 이제 7년의 카운트가 시작되어지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 3년 반 얼추 이렇게 지나고 갑자기 이제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야곱의 환란, 극심한 환란이 있게 되고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환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머지않은 거죠. 중동 평안이 언제 성사될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제 이렇게 스탠바이가 돼서 워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도널드 트럼프가 중동 평안을 이제 딜을 했죠. 4년의 시간을 줬습니다. 이 상태에서 지금 팔레스타인은 거부를 했지만 이게 어떻게 흘러갈까? 과연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거부한 채로 그냥 흘러가다가 없던 일이 되어버릴까? 이제 이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은 당연히 거부하고 있지만 돌아가는 정치적인 상황들을 보면 그 흐름들을 보면 머지않은 시간에 이 중동 평화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생각보다 빨라질 수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이 지금 현재는 거부하지만 이제 이 중동 평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제 조건들이 갖춰지게 됩니다. 팔레스타인은 이제 유엔의 입장에서 보면은 국제 난민이죠. 근데 사실은 이들은 난민이 아닙니다. 다 아랍 사람들인데 먹고 살기 위해 이스라엘 땅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이 1800년대부터 귀환하면서 거기에서 그 당시에는 아무도 살고 있지 않은 땅인데 이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거기서 이제 땅을 개간하면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축복해 주셨죠. 그래서 그 사막이 기경되어지면서 수확을 내고 땅이 회복되어지니까 여기저기 이제 살기 어려웠던 아랍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들어온 거예요. 유대인들한테 붙은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들을 받아주고 같이 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줬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건국이 되면서 전쟁이 났죠. 그때 이스라엘이 선택권을 줬어요. 짧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편에 붙으면 이스라엘이 보호해주고 그리고 너희들이 원치 않으면 전쟁이 나니까 너희들의 나라로 돌아가라. 그래서 소수의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편에 섭니다. 그 사람들은 아랍 사람이지만 이스라엘 시민권을 가지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대다수의 아랍 사람들이 자기의 나라로 돌아간다고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랍 사람들이 주변의 모든 아랍 국가들이 그들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치 않게 난민이 되어진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도 계속 이렇게 남아있는 게 이스라엘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그들을 받아주지 않은 아랍 국가들 때문인 겁니다. 이 사람들은 다 아랍 국가들. 요르단 사람도 있고, 사우디 사람도 있을 거고, 저 시리아 사람도 있을 거고, 다 아랍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그 아랍 나라들이 아무도 그들을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왜 이들을 난민 상태로 만들어두느냐. 결국에는 이들을 난민으로 만들어 버리고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히다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한 계략인 겁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팔레스타인 이 난민들을 도와줘서 이들이 국가를 건설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절대적으로 반대할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팔레스타인은 스스로 이 자기들의 어떤 삶을 개척하려고 하는 의지도 없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근데 이 팔레스타인을 컨트롤하는 데가 누구냐면 그 뒤는 사실은 이란입니다. 그래서 이란으로부터 팔레스타인의 모든 것을 공급받고 그리고 팔레스타인이 이란의 지시를 통해서 이기고 있는 것을 영적인 흐름들을 좀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팔레스타인이 지금 미국이 사실은 제안해준 이러한 종족 평화안에 관련돼서 팔레스타인에게 제공해주기로 했던 여러 가지 제안들이 사실은 제가 볼 땐 거의 뭐 슈퍼 로또 수준이죠. 그냥 받아만 들이면 이 사람들은 뭐 사실은 그냥 전 세계 구호를 통해서 살고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지금 엄청나게 그냥 개발을 해주고 그들이 번영하고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데 그들이 거부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사실은 다 조종받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목적은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회복해서 그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이렇게 좀 인권과 자유를 보호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게 아니라 결국엔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으로 그들을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팔레스타인 난민들을 우리가 나쁘게 봐서는 안 되고 그 팔레스타인 자치지구의 정치 지도자들, 이들이 악한 자들인 거죠. 그것을 이해해야 되는데 지금 이란이 팔레스타인을 컨트롤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이 팔레스타인 문제거든요. 전 국제사회의 난민으로 인정을 받다 보니까 이들을 공격했다가는 어떻게 돼요? 큰일 나는 거죠. 민간인인데.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어려운 문제인데, 자,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뒤에서 이란이 그 모든 것들을 컨트롤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이란이 계속되는 미국의 제재로 인하여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건 다 알죠. 그러다 보니까 경제가 무너지고 젊은이들이 뭐 짭을 못 찾다 보니까 이제 폭발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는 민주화 운동들, 저항 운동, 국민 저항 운동, 이 젊은 사람들 위주로 해서 지금 이제 그러한 저항 운동들을 하고 있고 이슬람 거부 운동까지 남녀들이 다 하고 지금 이렇게 정부에 대해서 저항하면서 종교 지도자, 그들의 최고 종교 지도자, 대통령보다 더 높은 곳에 앉아 있는 거의 그들에게는 시아파에서는 종교 지도자가 거의 신적인 존재인데 이 사람의 초상화를 태우면서까지 저항하고 있다는 것은 옛날에는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달하고 있는 상태에다가 이 중국 바이러스가 이란에 뭐 엄청난 타격을 줬죠. 그래서 지금 뭐 이란도 그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이런 어떤 그 데이터들이 정확히 믿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듣는 뉴스를 통해서 보면은 이란의 이 중국 바이러스로 인한 그 데미지가 실로 엄청나다는 것은 다 이제 알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결국에 이란이 가만히 냅둬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란이 그렇게 해서 무너지게 되면 이란이 무너짐으로 인하여 이란을 중심으로 연결됐던 시아파 벨트가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이란, 이라크, 시리아, 그 다음에 레바논의 헤즈볼라와 가자의 하마스. 이게 다 이란으로부터 이제 생명이 공급되는 겁니다. 돈을 지원해주고 명령이 하달되어지고. 근데 또
보면은 이란보다 사실은 이 그 중동에 가장 많은 돈을 퍼붓고 지원해주고 있는 게 사실은 중국입니다. 이란보다도 더 많은 돈을 갖고 있고 이란의 테러 단체들을 가장 많은 돈으로 지원해주고 있는 게 중국인데 지금 중국이 뭐 난리가 아니죠. 그러니까 결국엔 모든 게 끊기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란이 무너지게 되면 결국에 시아파 벨트가 무너져서 이스라엘의 지금 현재 1차적인 위협이 되는 그 시아파 벨트, 이란을 중심으로 한 모든 그 영향력들이 제거가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팔레스타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팔레스타인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미국이 아니에요. 사실은 아랍 국가들입니다. 아랍 국가들조차도 팔레스타인이 국가로 회복되는 걸 원치 않고 있기 때문에 이란이 그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있는데 이란이 무너지면 팔레스타인은 이제 보호 장벽이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이제 생존을 위해 어떻게 결정하겠습니까? 미국한테 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사는 길이기 때문에. 다른 데는 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도널드 트럼프의 중동 평화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란이 자연스럽게 물러나면서 정권이 어떤 식으로든 붕괴가 되겠죠. 쿠데타를 통해서든 전쟁을 통해서든 아니면 경제가 붕괴됐든 아니면 내부의 어떤 민간 봉기를 통해서든 어떤 방식으로도 이 정권이 붕괴가 되어지는 순간 이란은 중동에서 이제 영향력이 제거되어지는 겁니다. 예언의 말씀이 에레미야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거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저 터키가 위에서 지금 외곽에 있지만 이란이 무너지는 순간 중동의 힘의 균형이 이제 흔들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터키가 중동의 모든 영향력들을 제어하게 됩니다. 그러면 옛날에 이 오스만 제국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내려오게 되죠. 그러면 이게 터키를 중심으로 해서 아랍 국가들, 그러니까 이슬람 제국들이죠. 사우디는 들어가지 않지만 이제 이슬람 제국들이 터키를 중심으로 해서 모여서 에스겔 38장 마지막 전쟁이 이제 이제 준비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사건들이 순서적으로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머지않은 시간에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지금 흘러가는 정세를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란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다 감을 잡는 건 심각하다는 거죠. 근데 그 심각함 정도가 중국이 버틸 수 있는 상황하고는 다르죠. 중국은 경제적인 규모도 있고 세계의 영향력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진 않지만 이란은 상황이 다르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도 이란은 붕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 즉시 팔레스타인은 미국의 손을 붙잡을 겁니다. 그러면 논의가 새롭게 되어지면서 빠르게 중동 평화안이 어떤 방식으로든 약간의 변경은 있겠지만 큰 틀은 바뀌지 않고 중동 평화안이 성사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머지않은 시간에 보고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이제 평화가 왔다라는 뉴스에서 막 이야기한 소식들을 머지않은 시간에 여러분들이 다 들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즉시로 이제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서예루살렘은 이제 이스라엘의 수도로 그리고 동예루살렘은 팔레스타인의 수도로 해서 이스라엘 안에 두 국가가 세워지고 성전사는 모두의 것으로 갖게 되는 거죠. 모양새는 인본주의적으로 모양새는 너무나 좋죠. 유대인도 좋아하고 이슬람도 좋아하고 그렇죠. 기독교인들도 환영할 것이고 세상에 평화가 온 것처럼 사람들이 환영할 겁니다. 물론 이거 거짓 평화지만 사람들이 환영하는 일들이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일들이 머지않은 시간에 분명히 일어날 텐데 제3성전이 그러면 이제 재건되어질 때 누가 그것에 대하여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느냐를 볼 필요가 있는 게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적그리스도이거나 적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강력한 그 후보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주목해 봐야 되는데 지금의 이 흐름으로 보면 사실은 도널드 트럼프가 가장 강력한 후보자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에게 또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뭐 얼마나 그 사람 팬이 많잖아요. 자, 이제 그런 상황인데
중동 평안이 성사되면은 트럼프가 뭐 노벨 평화상뿐만이겠어요? 사람들에게 정말로 그 인정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도널드 트럼프를 더욱더 지지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제3성전이 세워지는 것도 당연히 도널드 트럼프가 관여를 하겠죠. 그러니까 그것이 세워졌을 때 그가 받는 영광, 인기, 뭐 이거는 상상할 수 없을 그럴 정도가 될 겁니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가 이것을 4년이라는 시간을 딱 이렇게 던져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냥 이런 제안을 하게 해주겠다라고만 말해도 되는데, 그리고 딜을 하면 되는데, 4년의 시간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야 되는데, 올해부터 해서 이제 4년의 시간이라고 하면 2023년이에요. 자, 2023년인데, 도널드 트럼프가 이제 올 후반에 이제 재선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선거가 있는데, 지금 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미국의 경선은 다 스톱됐습니다. 원래 뭐 경선을 해도 도널드 트럼프가 될 거지만, 뭐 그건 이제 의미가 없어졌죠. 자연스럽게 이제 재선이 되는데, 그는 전지 상태에서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가 갖는 권한은 평상시에 그가 갖는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격상된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될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재선이 되어지면 그의 두 번째 재임 기간이 2021년부터예요. 2021년부터 해서 4년을 재임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게 2024년입니다. 그러면 좀 보이십니까? 도널드 트럼프는 자기의 재임 기간, 두 번째 재임하고 나면 끝이거든요. 자기의 재임 기간 안에 이 중동 평안을 완결을 하겠다라는 것을 이미 설정을 해놓은 상태에서 이거를 던져준 겁니다. 만약 자기의 재임 기간 안에 되어지지 않으면 다른 대통령이 됐을 때 이 중동 평안, 트럼프가 제시한 이거를 누가 하려고 하겠어요? 해봐야 트럼프만 덕되는 건데, 그리고 이걸 건드려서 득될 게 없는데 어느 누구도 건드리지 않을 겁니다. 덮어지는 거죠. 사라지는 겁니다. 근데 트럼프는 자기의 재임 기간 안에 이것을 끝내기 위해 4년을 던진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반드시 해결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러니까 2023년에 되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빨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사가 되면 성전이 세워지기까지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겠죠. 자, 이렇게 이제 시간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보다 우리가 그걸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림잡아서 보면 도널드 트럼프가 재임하는 그 기간 안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고, 성전에 예루살렘 그 성전산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원하는 성전이 세워지는 걸 실제로 우리가 TV를 통해서 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7년의 시작이 그렇게 우리가 마지막 때 했던 그 마지막의 시간이 카운트가 이제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생각보다 빨라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성전이 세워지게 됐을 때 유대인들이 얼마나 열광하고 세계 사람들이 열광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들이 이제 중동 평안을 성사시키고 제3성전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역할을 해준 사람을 향하여 어떤 시선으로, 어떤 마음으로 그를 바라볼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유대인의 마음을 얻는 자가 적그리스도가 될 가능성이 가장 많은 사람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로서 흘러가는 걸 보면 도널드 트럼프가 이미 이스라엘 안에서 기념 조화를 만들었는데 고레스와 트럼프 얼굴 같이 들어가서 만든 거 아시죠? 그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들은 트럼프를 열광하며 거의 메시아 수준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적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적그리스도는 말 그대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이죠. 그런데 실제 마지막 때 일어나는 적그리스도의 모습은 앞에서 칼을 들고 그리스도 앞에서 대적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인 것처럼 가장하여 나타나는 사람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실제로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적그리스도가 누군가 하면은 그 막 괴팍한 가면을 쓰고 망치를 들고 있는 무서운 무기를 들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정말 누가 봐도 야, 이 사람은 그리스도야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적그리스도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것처럼 속고 그래서 그리스도인 것으로 환영하고 메시아로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정도로 미혹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곧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환영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역할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현재로서는 도널드 트럼프만큼 이렇게 유대인의 마음을 사고 세계 모든 사람들, 특히나 크리스찬에게서도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도널드 트럼프만한 후보가 지금 현재로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는 적그리스도이거나 아니면 적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이 인본주의적인 생각 가운데 여전히 묶여 있어서 도널드 트럼프에 대한 환상을 깨지 못하신다면 제가 말하는 게 여러분 불편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로 가지고 있는 이론들을 다 깨셔야 되는 게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잘 하셔야 돼요. 우리가 도널드 트럼프를 위해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게 트럼프를 위한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트럼프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뿐이죠. 그래서 큰 그림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뜻 안에서 트럼프가 사용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뿐입니다. 근데 그는 그의 길을 갈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는 다윗이 아니라 고레스와 같이 하나님이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역할이 어디까지인지는 모르지만 스스로 선택하여 가는 길을 이 중동 평안을 던지는 것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되는 겁니다. 그가 하고 있는 이 정책, 지금까지 온 많은 좋은 것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땅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결코 용납되어질 수 없는 건데 그 길을 가고 있고 머지않은 시간에 이것이 성취되어질 거라는 것을 전체적인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읽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나 네타냐후 다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래서 트럼프에도 빠지면 안 되고 네타냐후에도 빠지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네타냐후가 이번에 총리가 되도록 막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것도 미혹인 겁니다.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풀어나가시는 일들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이 때가 급해질수록 하나님의 그 기묘한 계획들을 우리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돼야 된다 저렇게 돼야 된다라고 기도하는 자체가 사실은 인본주의적인 거고 우리가 원하는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차라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택한 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뜻 안에서 되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가장 정확한 기도예요. 두리뭉실한 기도가 사실은 아닙니다. 잘 모를 때는 그냥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 기도했다가 그게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4.15 총선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기도한다는 사람들이 4.15 총선에서 지금의 이제 야당 한참 이름도 하도 바꿔가지고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야당에 어디 당이 돼야 된다, 몇 석을 가져야 된다, 막 이렇게 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선거는 여러분들의 마음이지만 사실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신다면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는 게 하나님이 이 나라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 나라는 대한민국은 이미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정치로 바꿀 수 있는 상황이면 여기까지 안 왔죠.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기도해서 야당에서 원하는 대로 되어지고 그 정치인들이 이 나라를 바꿀 수 있다라고 기도하는 자체가 사실은 인본주의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향한 계획들이 뭔지를 사실은 모르는 거죠. 지금의 좌파나 우파나 여당이나 야당이나 하나님이 보실 땐 거기서 거기입니다. 이 야당의 정치인들이 정권을 잡으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이 나라를 지금 상황을 정말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한번 보십시오. 되어질 것 같습니까? 이 나라에는 정치는 소망이 없어요. 그러면 뭐 우파가 이겨야 된다, 뭐 어느 정당에 돼야 된다,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뭐가 오고 있는지를 분별하면서 그냥 겸손하게 이 나라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지만 그러나 심판 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고 이 민족을 향한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거다라는 것을 믿으며 나라의 회복보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대한민국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애국자가 되면 안 되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애국자가 돼야지 대한민국의 프레임에 묶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고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세상 끝에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말씀하셨던 것이 뭐냐? 첫 번째 말씀하셨던 것이 사람의 미혹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미혹이 바로 트럼프고요. 또 그 다음에 네타냐후도 되는 거고요. 황교안도 되는 겁니다. 먼저 이 사람을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인 거고 결국에 우리 모두가 바라봐야 될 건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간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소망하고 회복해야 되고 그리고 기대해야 되는 건 이 나라가 아니라 이 땅이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대한민국은 사라질 겁니다. 미국도 사라지고 다 사라져요. 사라질 나라들에 대해서 마음을 품지 마세요. 저는 누가 저한테 애국자라고 말하면 저는 한 번도 애국자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고요. 저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에 소망을 갖고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했을 뿐입니다. 미국을 위해서도 동일한 마음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을 놓치면 이게 미혹의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갖고 있던 프레임을 이 마지막 시대에는 자꾸 깨지 않으면 내가 기도하고 있던 것으로 만들어가면서 나도 모르게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내 방식으로 기도하게 되고 이것이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쌓여지고 있는 영적인 프레임들을 계속 깨셔야 돼요. 하나님께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정말로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겸손히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중동 평안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어떤 시대가 도래하게 될지 그리고 정말로 제3성전이 세워지는 일이 얼마나 가까워 왔는지를 나눴습니다. 정말 우리가 마지막 때 하면서 살아왔는데 진짜로 그 시간이 카운트가 되는 계수하여 알 수 있는 때가 가까이 온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았다면 이제 우리가 삶의 방향들을 어떻게 잡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더 소망하면서 나아가야 될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을 다시 새롭게 잡으셔야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제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마지막 때에 대한 정보들, 마지막 때에 대한 메시지도 저도 놔두지만 이제는 사실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불편한 마음들이 이제 들기 시작해요. 언제까지 제가 이런 것들을 전하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건 이런 메시지들이 점점 이제 줄어들어 가고 있고 별로 할 얘기도 없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아직은 심판이 안 왔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한국에 임하고 있는 심판, 전 세계에 임하게 된 하나님의 심판들을 실질적으로 그것을 이해하고 두려워하는 가운데 준비된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가 생각할 때 제가 좀 회의적인 생각이 듭니다. 아직도 여전히 마지막 때에 대한 그런 그 흐름들, 정세들, 이런 것도 필요는 하죠. 그러니까 저도 나누지만 사실은 이게 이제는 시대가 정말 가까운 걸 저도 느끼면서 이제 이런 얘기들보다 저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집중해야겠다라는 부담감들을 갖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심판이 아직 안 왔으니까 이런 얘기들 하면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갖고 클릭하고 이런 것에 귀를 기울이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울 시내 한복판에 폭탄이 딱 떨어지는 순간 제가 오늘 나눈 이런 얘기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오겠어요? 아무 의미 없어지는 겁니다. 심판이 시작되어지고 이 땅에 환란이 시작되어지는 순간 마지막 때에 대한 놀라운 계시들? 이게 여러분들에게 의미가 있겠어요? 믿음을 지키는 것 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믿음을 지키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이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너무나 많이 들어서 지겹다고 말하고 생각하는 그 복음. 이게 환란이 시작되어지면 핍박이 있을 때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정말 우리에게 이제는 이 땅을 살아가는 시간들이 계수되어진다면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될지를 보이는 거예요. 끊임없이 매일 만나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해도 이 안에 기쁨이 있어야 되고요. 충만함이 채워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직은 허락하셔도 저도 이러한 메시지를 좀 나누긴 하지만 이제는 이런 메시지가 아무런 의미 없어질 때가 쓰레기와 같은 것이 되어질 때가 곧 올 겁니다. 복음을 붙잡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그리스도께 더욱더 향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이 중동평안이 언제 되어질 것인가를 주목하기보다 내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를 통치하고 있는지, 그래야 내가 그분께 무릎 꿇고 오늘 하루를 살고 있는지를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인의 이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 것처럼 심판이 호련히 임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심판을 피하는 자들은요, 깨어있는 자들입니다. 어두움 가운데 있지 않는 자들이 이 심판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들어가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두움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말은 곧 빛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여러분 그날이 도적과 같이 임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많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도적과 같이 임하지 않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그리하여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 어둠의 일들을 벗고 빛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어느 때 주님이 임하시더라도, 어느 때 이 땅에 심판이 임하더라도 그날이 도적과 같이 임하지 않아서 놀라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하여 믿음에서 실족하지 않는 자들이 되어질 겁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이 시간 나를 통치하고 주장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며 그렇게 새롭게 주님 앞에 서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